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같이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친히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으니 무엇이라 우리가 보답하며 무엇이라 우리가 감사하오리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예수님의 본을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 가운데 아기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 한글하고 그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은 주어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동사를 맨 뒤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먼저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순이 좀 다릅니다. 헬라어도 영어 어순하고 비슷합니다. 헬라어 우리 한국의 어순하고 틀리고 우리 한국의 어순이 일본어 어순하고 같다잖아요. 일본어도 동사를 맨 뒤에 저쪽에 얘기하는. 그런데 어순이 순서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떤 순서가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영어 어순이 있긴 있지만 강조를 할 때가 있을 때는 그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이 어순을 따라서 아주 강조한다 그럴 때는 강조해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영어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강조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오늘 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가 포대기에 둘러싸여 구유 안에 뉘어 있는 한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말 같지만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여기 표적이 강조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표적이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둘러싸여 구유 안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표적이 강조가 되는 거죠. 무엇이고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런데 그 이것이라는 그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이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기를 발견하는 것이 무슨 표적인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아기는 브레포스입니다. 그 헬라어의 아기를 지칭하는 여러 그 단어들이 있는데 3개가 정도 있어요. 브레포스, 여기 브레포스입니다. 브레포스가 있고요. 파이디온, 이런 그 또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디온이나 또는 아기를 쓸 때요. 파이디온이나 브레포스를 쓰게 되는데, 브레포스는 아기 중에서도 갓난아기를 지칭해서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 걸어다니도 못하는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를 지칭할 때가 브레포스예요. 여기서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이디온 또는 파이야 이런 단어를 쓰게 될 때는 걸어다니는, 따박따박 걸어다니는, 그래서 아직 미취학 전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파이디온 선교회 있잖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할 때. 그 파이디온은 엄마 젖을 빠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따박따박 걸어다니고 말귀를 알아듣고 아직 취학하기 전에까지, 이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브레포스예요. 브레포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사역하실 때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더니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한테 괴롭히냐고 막 쫓아냈을 때,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것이 천국이 이 어린아이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브레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걸어다니는 아이를 데리는 게 아니라 젖먹이 아이를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브레포스 아기가, 갓난아기가 정확하게 성경을 좀 번역을 했다면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 안에 뉘어 있는, 여기 동사 분사 현재 수동태 디포니까요, 뉘어져 있는 한 갓난아기를 발견하려니 이렇게 됐다. 원문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것을 통하여 너가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과 이 그 기적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과 세메이온, 이 사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게 될 때도 이것을 기적이라 할 때가 있고 표적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기이한 일이죠. 기적은. 그러나 표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 이 원문에 보면 정확히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은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죠. 그냥 단순히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 들어가야 어떤 이런 일이죠.
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다음에 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건 다 기적들이잖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 상태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시겠죠?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게 될 일이 아닌데요. 이런 거 기적인데 주님께서 어떤 것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을 표적으로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잠깐 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 얘기해.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물러받는 거잖아요. 아니 포도주를 물러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을 포도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4절에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기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나는 아직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기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표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속죄의 피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하지만 포도주는 속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어떤 기적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것도 메시아가 해야 될,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될 어떤 일이 기적을 통해 나타남으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잠재되어 있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단순하게 기이한 일을 행했다. 와 놀랍도다. 와 대단한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표현하지만 그 내면에는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뭐하러 왔는지, 메시아가 누군지 이것을 알려주는 좀 들여다보면 깊은 심오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원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뭐요? 네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릴 것이다.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그래서 이 첫 표적은 단순하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는 흥을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당장 구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었다.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라.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둘러싸여 구유 안에 뉘어져 있는 한 갓난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둘러싸여 있는 갓난아기가 표적이다. 이 의미가 이제 좀 틀리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그게 기적입니까? 자, 첫 번째 기적부터 안 되잖아요.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기적입니까?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왜 표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아에 관한 어떤 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광보에 쌓였는데 좀 이건 알 수가 있겠죠. 이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런 건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에 안 있고 웬 말구 위에 누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유에 누워 있는 아기니까. 그래서 참 아기가 불쌍하다. 응?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방에서도 따뜻한 방에 있지 아니하고 저런 차디찬 그런 말구에 누웠으니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갓난아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이 갓난아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기가 있네. 아기 태어났어. 여자가 태어났겠지. 또 당연히 뭐 남자가 있어 태어났겠지. 생각했는데 좀 불쌍하다. 왜? 구유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을 좀 넘어가면 기적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제 조금 더 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기적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주신 메시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처녀가 갓난아기를 낳아야 이것이 메시아다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적이다라는 것, 이분이 메시아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사람이 오셨다. 이거잖아요 지금.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모르죠. 아, 밤에 이 여관이 없어서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태어나는 엄마가 있구나. 아기가 참 잘생겼는데 불쌍하다, 좀 찬양하다, 이런 느낌인데 좀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다. 왜? 그 어떤 표적이냐? 그것이 11절에 나왔죠. 11절에. 왜? 이분이 누구냐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분이 갓난아기인데 이 갓난아기가 누구냐를 11절에 얘기해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여기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주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구원자 그런 말입니다. 구원자, 소텔,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가 나섰으니 곧 그분이 메시아이며 아도나이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자. 메시아이면서 아도나이인데 이분이 구원자다. 그런데요, 10절에 가면 또 한 가지 이 사실이 또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어쩌면 그 집의 경사죠. 전체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집의 경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집은 불행한 집안입니다. 네, 아기를 못 낳게 되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요셉이 가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얹혀줬으면 여관집이라도 다른 사람 빼고라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돈을 좀 얹혀주면 당신 좀 가고 이 산모를 좀 여기에 둡시다 이렇게 해줄 텐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마구간이라도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에는 경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집에 경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경사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경사다 이거예요. 경사. 이런 경사가 없다 이거잖아요. 천사가 지금 한 얘기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경사가 지금 벌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이 목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뜻을 천사가 말은 얘기는 해줬지만 실제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경사가 벌어졌다. 이것을 못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소식만 전했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마리아가 말해주지 않는데 지금 처녀가 낳았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아기가 태어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사는 정확히 알았죠. 주의 천사는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인간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베들레헴 작은 고래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지. 잘 천사가 하는 얘기가 기이하도다 이렇게만 생각했겠죠. 목자들은. 근데 어쨌든 이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갓난아기로 올 것이다. 아들로 올 것도 아니고 아들로 올 것은 좀 뒤에 얘기하고 갓난아기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은 이사야 9장 6절에 단 한 번 나와요. 다른 것들은 그 직접적인 이런 갓난아기로 온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예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언할 뿐이에요. 딱 집어서 얘기해버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갓난아기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로만 생각하는데 이 갓난아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갓난아기는 구원자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를 조금 더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설교니까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한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에 그렇게 짝을 맞춰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이것은 단순한 그 집의 경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경사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갓난아기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이다. 표적. 단순하게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그 넘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징조다. 징조. 이런 징조는 상상할 수 없는 징조다. 이것은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징조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자, 요셉과 마리아 외간 동네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못 알아. 그 동네 사람이 누구나 행여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 집에라도 데리고 왔겠죠. 아무도 몰라주는 외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지. 외간 남자, 외지 손님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관집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이 봤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이 이웃집 있다고 그걸 안 해도 자기 집에라도 모셔서 방에서 낫겠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요셉과 마리아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이게 무슨 소식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보는 사람은 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참 안 됐어 그런 거잖아요. 안 됐어. 응? 어떻게 구유의 외양간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런 의미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인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위하여 두 번 다시 없을 놀라운 계획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몰라서 그때는 안 해줬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우리는 정말 성탄절에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에 임하는 저와 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